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무리가 따라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사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주일 전에는 막 환영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환영하고 우리 유대인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뭐 별 칭송을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군중들이 뭐 많은 성경학자들의 얘기가 있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사람 선동하는 거 돈 얼마 몇 푼 쥐어주면 말이죠, 사람 금방 선동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았던, 경제적으로 능력이 많았던 그분들은 별일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을 그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언론을 볼 때 선동당하지 말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중심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각종 뉴스가,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바른 지혜로 분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고 군중 속에서 무리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돈 가지고 매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에도 그 고위 권직들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막 선동을 했는지, 그 대제사장들이 눈빛 하나면 말이죠, 뭐 한번 돈 더 줄게, 빨리 해결해, 뭐 이렇게.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 아셔요. 이 빌라도에게는 사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사형시켜달라고 이 사람을, 예수님을 고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고발하냐면 백성을 미혹합니다. 빌라도요, 백성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자칭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부리가 몰려가가지고 막 그냥 이 빌라도에게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고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법적으로도 봐도 빌라도가 봤을 때 아무 죄가 없단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고발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저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긴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요,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긴 이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면 당신도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죠. 당신은 로마 제국의 총독 아닙니까? 당신은 왜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압력을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이 사람들의 이 생각 가운데 마귀 생각이 들어오면 전략과 전술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냥 사람을 압박하고 별소리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선동에 또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서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에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 총독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근데 세상의 왕은요, 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힘을 가지고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그런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은 유대인의 왕은 평강의 왕이고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왕이시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무기력한 자예요. 뭐 세상에 군대가 있나요? 큰 군마가 있나요? 무슨 세상적으로 돈이 많나요? 그거 없단 말이죠. 무기력해 보이고 군대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왕이시단 말이죠. 겉모습으로 그 세상 왕을 판단합니다. 그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그건 진정한 통치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빌라도의 질문에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짧고 확실하게 답하시기를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섬김의 왕이다. 인류 구원의 왕이다. 영생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평강의 왕, 섬김의 왕, 인류 구원의 왕, 영생을 다스리는 영생을 주시는 왕, 스스로 온전히 희생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희생의 왕이시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의 왕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그런 왕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다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 말로는 평화를 외치고 말로는 너희를 섬긴다고 하지만 구약의 왕 가운데 말이죠, 선한 왕이 거의 없었어요. 선한 왕이 없었어요. 나라의 통치자, 대한민국의 통치자, 말로는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내용 가운데 들여다보면 백성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진정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 세상 가운데 먹고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생의 구원은
왕이신, 만주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섬김의 왕이신, 구원의 왕이신, 영생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4절에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총독을 맡길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법을 아주 잘 연구하고 또 법적인 지식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고 법적인 지리도 경험도 많았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 이분이 조사를 자세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무리들이 막 와서 막 하는데 이 빌라도 총독도 자기 자리가 이게 위태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막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막 그냥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그들을 왜 반란을 일으켰냐 하면서 책임자를 꼭 책임을 추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정치적인 상황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빌라도, 그 빌라도가 말이죠,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또 얘기합니다. 아주 집요하죠, 무리들이. 5절 말씀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지금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백성이 막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위험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빌라도에게 압력을 주는 거죠. 다 알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어떻게 압력을 줄 것인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지금 이 분위기가 더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지금 팍 폭발할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니까 헤롯의 관할에 속했으니까, 헤롯 왕의 관할에 속했으니까 자기가 싹 피해 가려고 헤롯에게 그냥 거기서 그러면 재판하라, 이렇게 싹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법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법을 잘하는 사람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법꾸라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법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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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롯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나는 좀 피하고 싶다. 네가 해라.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법꾸라지. 근데 이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는 호기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예수님이 뭐 하나? 교회가 뭐 하나? 호기심. 물론 그것으로도 전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헤롯은 호기심, 권력을 차지하니까 이거저거 놀이 다 해봤는데 이 자기가 궁금한 호기심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는
예수님 믿을 때 호기심으로 믿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기심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한번 호기심으로 와보고, 성경이 어떤 것인가? 한번 호기심으로.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상대를 알고서 헤롯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지 않습니다.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호기심으로 물어보면 소용없다. 아무 말도 답변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벌써 아신 거예요. 얘기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무리가 고발했는데 1절에 한번 고발하고 또 5절에도 무리가 더욱 강하게 고발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배후에 있었던 존재가 이제 앞으로 전면에 확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발하게 했습니다. 아마 몇몇 사람 돈을 사가지고 돈을 줘서 용역을 써가지고 아마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고발했습니다. 쉽잖아요. 돈 몇 푼 안 되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처음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줄게. 야, 좀 더 큰 소리 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제는 헤롯 왕 앞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회가 왔다 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전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도 세상을 좀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신 거 모르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무리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 다 알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이야, 바리새인들아 막 그냥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면으로 다 드러나게 됐던 것을, 다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모습이 다 드러났단 말이죠. 누가 해결하셔야 되냐?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고난을 다 겪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드러났구나. 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정치적으로 앙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잡아 죽이는 일에는 이제 서로 하나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마귀가 말이죠,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마귀는 서로 하나 잘 됩니다. 마귀끼리는. 왜? 마귀 사상이. 공산주의, 진화론자, 유물론자, 종교다원주의자, 종교연합주의자, 이들은 말이죠, 쉽게 하나 돼. 교회를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쉽게 하나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줘요. 다 짊어지시고 다 경험하시고 아픔을 겪으셨는데 그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지 그걸 다 지혜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꾀하며, 서로 말이죠. 합해서 말이죠.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시죠? 이런 고난을 다 이미 겪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당해낼 수 있어요? 그것도 강한 무리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어요? 또 그들을 뒤에서 막 이렇게 막 그냥 뒤에서 조종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천군 천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까여서 기도하게 되는데,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나라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영적 공격에서 사람은 미워하지 마시고 마귀 사탄이 다 그들을 조종하고 있구나. 그 배경에 보면 마귀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허물고자 하는 마귀 사탄의 배경이, 그 백배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